1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좀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소위 666의 대환란,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을 보았고 또 그의 오른팔이 되는 종교적인 거짓 선지자 둣불 가진 짐승, 그 종교적 핍박을 또한 받게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13장은 대략 마지막 때의 큰 환란의 중간쯤 되는데 그때부터 주님 오시는 직전까지 많은 성도들이 죽게 될 것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환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겨운 그런 환란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본문에서 14만 4천인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대략 사람들은 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 명을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라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14만 4천인이 같은 인원 같아도 그러나 14만 4천인이 그 수효대로의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이긴 해도 7장에 다시 보게 되면 두 무리의 구원의 무리가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빼놓고 기독교인들의 구원만 자꾸 생각하니까 본문을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데 7장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지파의 이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제 기록을 세밀하게 하면서 각 지파마다 12,000명, 12지파,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있고 또 구원받는 수가 각 나라 백성들, 그러니까 수요를 셀 수 없는, 그리고 어떤 이름을 정할 수 없는 수많은 세상의 중에 예수 믿는 백성들이 또 한 무리가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많은 복음주의자들과 성경을 그냥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만 종말론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인데 7장에 있는 두 그림을 한 단체로만 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14만 4천 명도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7장에 보면 먼저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림이고 뒤에는 완전히 다른 무리입니다. 그 많은 백성들은 뭐 수효도 안 나오지만 뭐 지파별로 이름이 있다든가 각 나라의 이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사람들과 뒤에 사람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도 흙으로 사람을 몸을 디자인을 하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움직이는 이런 사람이 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는 수많은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직접 관심하시고 자녀로 삼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며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을 할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백성이냐 이렇게 나오면 로마서 9장에서 잘 해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가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를 선택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선택에 있어서 강요성이 없고 자유롭게
선택을 할 때 나는 1번을 선택하는데 다른 사람은 2번을 좋다고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유로 선택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된다면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받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만 택하신 백성이라고 했느냐고 따지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예, 우리 인생은 무지해서 그 하나님 같이 못해서 알고 보면 그것이 다 선의 뜻인데 우리가 깨우치지를 못해서 우리는 너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너무 세상적이라서 우리의 계산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틀려 보이는 겁니다. 그뿐이지 알고 보면 틀린 것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육신적인 가시적인 하나님 백성들로 이렇게 삼으셨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래서 육신적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으로도 선택된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우리가 모든 만국의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육적인 하나님의 백성과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이래서 영육간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세상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시니까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현상적으로 지상 유토피아적인 로마의 치하에 압제해 있을 때에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들은 지상에서 이제 로마를 물러내고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다윗이나 무슨 솔로몬이나 아주 능력의 엘리야나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아주 평정을 해줄 것을 기대했는데 나사렛에서 그 촌동네에서 어떤 선생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했을 때는 안 믿어진다고 말해요. 그런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개종한 사람이 한 10%가 된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그들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고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기독교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이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그들도 우리와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또 산자의 하나님을 했는데 비록 그들은 죽었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있기 때문에 그들도 다 정례 다 우리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직전에 대환란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아서 그 대환란기에 중간기 좀 오면 계시록 12장에서 소위 그 여자로 표현되어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보호처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우리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록 13장에서 큰 환란을 받게 되는 장면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과 일반 이방 기독 신도들의 이 하나님 영육간의 백성들을 마지막에는 함께 구원하시는 장면이 계시록에 연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저 복음적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마치 창세기를 펴놓고 잠언세를 읽듯이 교훈을 이야기한다든가 또는 시편을 펴놓고 뭐 종말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물론 거기에는 또 우리가 말씀을 얼마든지 영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교훈은 교훈 쓰고 역사서는 역사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종말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마지막 마무리라고 하는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간과할 수가 없어요. 많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을 것으로 예언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주신 다소 내용은 어렵지만은 요한계시록에는 반드시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장면에 있어서 아주 이름들을 거명하시면서 12지파에 12,000명씩 그래서 곱하기 12 곱하기 12,000 하면 14만 4천 명이 되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은 꼭 그 인원수라기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상징하는 수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계시록 14장에도 또 나오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14만 4천 명은 누구인가?
사실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온 그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하고는 상당히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수로서는 얼마든지 뭐 3번을 써도 좋고 5번을 써도 우리가 무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 그렇게 볼 때에는 이 본문에서 14만 4천이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14만 4천이라 했을까 하는 겁니다. 14만 4천은 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계시록 14장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14만 4천 명이 7장에 있던 14만 4천 명이 여기에 나타나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뭐 이렇게 구원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은 계시록 13장을 거쳐서 많은 순교자들과 그리고 그 안에서 자연사도 할 수 있겠습니다. 고난 중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려고 확실히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차원에서 이 본장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한번 앞쪽에서 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이단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 되면은 세상 끝이 되고 천국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헛된 소리를 하는데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단들은 뭐 거의 그렇게 다 같이 자기네들 구원받을 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의 많은 백성들의 수효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14만 4천 명 훨씬 넘었단 말입니다. 이단들 자기 자신들도 그 수요가 훨씬 넘었는데도 계속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14만 4천 명이 우리 본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이름도 있고 아버지의 이름도 머리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런 14만 4천 명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의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만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어린 양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다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믿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 이런 결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는 유대식의 어떤 뉘앙스가 있고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니까 어린 양 하면 기독교식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아버지의 그 이름이 같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됐거나 또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즉 이방인 기독 성도들과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던 그 유대인이 개종한 기독교인들과 함께 13장에서 고난을 받거든요. 12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 여인의 후손, 유대인들의 후손은 하나님 아버지도 믿고 어린 양의 증거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종한 유대인이라고 그 말이에요. 기독교를 개종한. 그러니까 13장에서 예수 믿는 천하 모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음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또 많은 고통을 당해서 그렇게 죽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이제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미래의 예언조차도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본장으로 우리에게 언약의 위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해석을 좀 달리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른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노래. 본문 14장 3절에 보면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계시록은 여러 노래들이 나옵니다. 많은 찬송, 그리고 찬송 안에서 여러 가사의 그 어떤 뜻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15장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노래라도 앞에 형용사가 좀 다릅니다. 노래의 그 성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계시록 5장 9절에는 보면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 본장에 말한 것 같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을 선지하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우리들을 이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를 부르더라 그랬어요. 예. 바로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그래요.
과거에 보면 새 찬송가라는 것도 있었는데 정말 괜찮은 찬송가 제목이에요. 사실 새 찬송가, 새 노래라는 겁니다. 찬송가 안 하더라도 새 노래라고 해도 얼마든지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 성령할 수 있는 노래는 바로 새 노래다. 세상에 없는, 둘도 없는 그런 완전한 새로운 노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를 모세의 노래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15장에서 다시 보시겠습니다만 15장의 모세의 노래는 모세는 유대 구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 혹은 새 노래는 바로 기독 성도들이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14장 3절에 있는 이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에 먼저 나온 14만 4천 명 유대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이라도 개종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마에 어린 양의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같이 써져있고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그 대환란기에 많이 죽어갈 그러한 순교자들 특별히 상징하고 또 자연사로서 그 환란 중에 죽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했다. 여기에서도 보세요. 그냥 어린 양에 속했다 하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했다. 비록 우리가 이방인들로서 예수 믿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은 이방 기독 성도들이고 유대인은 하나님 아버지만 믿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다가 보니까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 이름이 예수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어쨌든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이 함께 부를 노래가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같이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본장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그리고 따라가는 이러한 발걸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따라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해요.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면은 구약적 배경의 성격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말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서 순교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이 죽어갈 성도들을 확실히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위안의 언약의 말씀이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 구원의 확신을 시켜주시는 말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는 어린 양 이런 말 하지 않았죠. 근데 신약에는 우리 이방 기독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계시록에는 유별나게 하나님과 예수님 같이 이렇게 구원받는 모습을 그리고 그런 식의 표현이 왜 나오냐 하면은 이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있고 기독 성도들, 이방인 기독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께 속했다. 이렇게 표현이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마지막 때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유대인 기독 성도들과 이방인 기독 성도들이 함께 이 마지막 때에 큰 환란 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성, 성리의 성, 시온성에 이제 천국에 서 있더라. 이런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여기에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기독 성도들도 함께 구원하시는데 개종한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도 함께 구원하시니 이 표현이 어린 양에게 속하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속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두 가지로 함께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런 상황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사실상 구원의 메시지가 사람이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천사가 먼저 알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했어요. 우리가 천사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차원을 이제 아직 해석이 안 된다면 그것은 이 본문을 이해할 수도 없겠지만 천사는 실존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간의 메신저로서 역할을 가브리엘 그렇게 정해서 하게 하시고 또 미가엘은 싸움의 천사로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에 이 두 천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천사장이라고 봐줄 수 있는 사탄은 이름이 없습니다. 어떤 이름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도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지어졌겠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가 대적하다가 추락해서 공중근세 잡은 자로 대적자로서의 사탄이 되었었습니다. 어쨌든 천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 모아야 될 텐데 하고 우리 자신 인위적으로 선교에 경쟁을 하고 이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나가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천사가 다 알아서 마지막에 다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상에서 교회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함께 이 일을 해나갈 때에도 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천사라고도 이렇게 너무 비약해서 설명하는데 성령님과 천사는 다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충만하실 때에 정말 입술을 주장하시고 모든 사건들을 주장하시는 역사가 있는데요. 천사들도 우리에게 쓰임받을 때에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차원에서 해나가면은 왈가왈부 싸우거나 선교 이런 일에 있어서 사회에 누를 끼친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마지막에 우리가 다 못한 일은 천사가 다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이 다 할 것 같아도 이것도 어떤 사람은 목사들이 유능한 목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온 세상에 날아다니면서 전도한다. 이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이고 주의 종은 주의 종이요 주의 사자는 주의 사자고 천사는 천사고 성령님은 성령님이고 또 어린 양은 어린 양이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걸 아무렇게나 영적으로 해석한답시고 이렇게 너무 신령주의로 이렇게 영감적으로 한다고 해석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혼란을 겪어요. 아무리 신비로운 단어가 있고 또 문장이 보여도 자세히 보면 그것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성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거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없고 계시록 7장에 있는 사람은 12장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갔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많은 백성들하고도 또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 처음 읽은 열매가 그랬잖아요. 1차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순교를 하고 또 대환란 중에 많이 죽는 이런 성도들을 아마 뜻하지 않는가. 왜? 위로 차원에서 이 본문이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7장에 있는 14만 4천 명 유대인하고 14장에 있는 유대인하고 이제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14만 4천 명하고 이 두 14만 4천 명을 다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역사 진행도 없고 그저 창세기를 펴놓고 잠언서 읽듯이 교훈만 받겠다 그러고 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항상 성경은 각 권마다 기록하는 동기가 있어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는 천지창조, 그리고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이런 데는 이제 우리 읽어서 우리 교훈, 교양, 하나님 앞에서 도덕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 특별히 잠언서 같은 데는. 그리고 신약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 역사서라고 하죠. 로마서 이하에는 또 이제 교리가 나와 있고요. 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각 책마다 특징을 살려서 읽어야 되는데 물론 다 뜻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계시록을 펴놓고 아무 데나 나고 여자는 교회고 우리 14만 4천 명 아무 데나 나와도 그저 하나님 백성이고 기독교인이다.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그 진행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러한 역사의 미래를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그 확실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환란이 오고 대환란기에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고 오직 그 하나님만 따라가고 오직 그 어린 양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